할렐루야. 우리 대구 평안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서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을 우리가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 31일 또 교회 달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도에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그렇게 붙이면서 도화선이 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중세 천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그렇게 우리가 이어받아서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요. 우리 사도신경을 다 못 외운 친구들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반드시 외우시고, 이번에 학습 세례 받는 친구들도 사도신경 또 주기도문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온 마음, 온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로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선교 주일이 지났지만 오늘 이렇게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찬양도 복음에 관련된
그런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CCM 송인데, 이 CCM 송의 그 가사처럼 복음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어떤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죄짓고 엄난하고 싸우고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에 소망 있네. 복음만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마음 속에 일어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 이 모든 죄악들, 또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들, 하나님, 그게 크고 작은 죄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서 날마다 찾아오는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씻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미전도 종족도 있고, 또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100명을 전할 때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만큼 99명은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말로 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능력지혜 성령의 충만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여 줄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조명하심,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예화들을 몇 번 이렇게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우리 투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거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날짜는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한 표 차로 어떤 후보는 군수가 되었고 어떤 후보는 그 한 표 때문에 군수로 당선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표가 한 사람은 군수로 한 사람은 낙선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한 표 1923년도에 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치당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바로 1923년에 단 한 표 때문에 바로 이 나치당을 장악하며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표로 당선된 히틀러가 1934년도에 독일 총통이 되어졌고 그리고 5천만 명에 달하는 그 희생자를 내었던 세계 그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의 어떤
그 중요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이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됐네요.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어떤 비극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하러 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도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한 사람, 제일 앞에 나온 한 사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첫 사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이 의인되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인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 덮쳤는데,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가 찾아왔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의가 증가되어서 의인이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건이죠.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이제 들어왔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이 기쁨, 이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일까 할 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 얼굴이 크게 안 보여도 성경 구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성경 구절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하면 딱 두 가지 생각하면 되는 게, 첫 번째는 십자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활.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부활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말로 못 전하면 우리의 삶으로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 믿게 되고 어느 순간 교회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1년을 살아도 뭐 중학교 3년을 지내도 고등학교 3년을 지내도 끄떡 없잖아요. 내 때문에 예수 믿고 내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있으면 다행이요.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자, 요나는 구약 선지자 중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자, 그 요나스를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악하고 그죠? 엄청난 죄악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니느웨 성을 40일 뒤에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요나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나야, 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성을 40일 뒤에 심판하겠다고 외쳐라. 그렇게 이제 그 요나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죠. 그죠? 1910년도에 한일합병, 그리고 1945년도 해방이 될 때까지 35년도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 뭐 언어, 이런 것들, 정신까지도 막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런 나쁜 민족이, 나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에도 일본과는 뭐 그렇게 대결하면 거의 뭐 전쟁처럼 이겨야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감정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도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외치라 하니까 싫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들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요나는 어때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그렇게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서 갑자기 타고 가는데 엄청난 대풍, 큰 폭풍이 그렇게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배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느냐 하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배에서 던지면 이 대풍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 던졌어요. 진짜 잔잔해졌어요. 근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그래서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숨을 쉬고 살았던 거예요. 3일 밤낮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니느웨 성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 친구들,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되는데, 볼까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했죠.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압박하고, 그죠? 또 그들에게 엄청난 또 죄가, 그죠? 뭐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그죠? 또 폭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죠?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어.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인간은 예수 믿어도 안 돼. 뭐랄까요? 절대로 쟤는 성질이 나빠가지고, 예, 교육하면 안 돼. 뭐, 이런 어떤 생각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의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죠? 커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직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가지고 세례를 베풀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떤 말씀?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엄청난 큰 성이었어요. 사흘 길을 가야지 그 니느웨 성을 이제 다 이렇게 돌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 큰 성에서 요나가 사흘 길은 3일 길이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 동안,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서 예,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외쳤을까요? 아니면 내가 대충 전해도 듣든 말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전했을까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원하는 니느웨성의 사람들이 심판받기 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하룻길 동안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요나가 이제 전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요나서 3장에 나오는데 왕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해요.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슬픔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자,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심판을 하실까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면해 주는 거죠. 심판을 하지 않는 왜? 오늘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어떻게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40일 동안 40일 동안이 아니고 하루길 동안에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 안에 왕과 백성들, 짐승들까지.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요나가 이제 40일 동안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 성에서 떨어진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 심정 어때요?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면서 어떤 광경이 일어나는가? 뭐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든지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막 난리가 나든지 뭐 화산 폭발이 터져 가지고 뭐 이런 어떤 자연 현상 아니면 하늘에서 직접 불이 떨어지든지 막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심판할 것인가? 재밌겠는데? 내 나라 원수의 나라? 고소하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언덕에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니느웨 성이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매우 싫어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싫습니까? 좋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으시고, 이 복음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되기를,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님께서 이 요나 태양이, 그죠? 해가 막 비치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에게 그늘을 이렇게 박넝쿨을 통해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박넝쿨로 인해서.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벌레를 일으키시사 박넝쿨을 다 뜯어 먹었어요. 박넝쿨이 말라버리고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승리의 힘이 오르냐, 합당하냐, 제가 죽기까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니느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조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중요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1963년도에 10월 19일에 강원도 한 부대에서 일가족 6명이 도끼로 참살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니까,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던 박모 중령을 죽이려고 하다가 새로 전역 온 이덕주 중령의 일가족을 죽이게 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27살이었던 고재봉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되기까지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안에서도 재소자들이 그 고재봉이 엄청나게 악독한 인간이기 때문에 재소자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재봉이라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한성서공회의 전도인 일을 하였던 바로 안국선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도 고재봉을 만나기가 무서웠지만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재봉에게 면회를 신청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고재봉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재봉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까요? 고재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재봉이 용변을 보던 중에 자기가 찢었던 성경의 한 구절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전에 자기를 전도했던 안 전도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재봉이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재봉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고재봉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자신의 독방 안에서 펑펑 울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재봉의 마음을 타치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재봉이는 그 감옥에서, 그 구치소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재봉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재봉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고재봉이가 1964년 3월 10일에 사형 집행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고재봉이가 1963년도 10월 19일 날 끔찍한 일가족 살인을 하고 6개월도 되지 않은 때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데요. 6개월도 안 되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거의 뭐 5개월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고재봉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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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바로 1800명이라는 사람이 고재봉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명도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없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15년, 17년, 18년, 19년 살아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봤자 한두 명. 그것도 극소수의 학생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재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복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러면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한 표가, 선거의 한 표가 군수가 되고 또 그 한 표 때문에 나치당을 장악하고 독일 총통이 되어져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5천만 명을 그 희생자를 냈던 그 엄청난 괴물 중에 우두머리인 수괴가 되었던 히틀러를 탄생시킨 것은 그 한 표 차이의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고재봉이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했던 그 고재봉이, 그 악독한 인간을 그 안국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국선을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고재봉을 통해서 18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일들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인격,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 복음으로 변화되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강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구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야 되죠. 우리 친구들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학생 되시고요. 11일 암성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육 시간을 화면을 통해 참고하시고요. 자, 11월 14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준비 모임 가지시고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21일에는 추수감사절 있고요. 전체 출석률을 지킵니다. 우리 여기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우리 11월 21일에는 11시에 중고등부에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11월 21일 주일에는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복화술이 있습니다. 코리와 함께라는 복화술 우리 선생님 오셔서 우리 재미있는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께서 갖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